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네. 특별히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5월 달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가정의 달이에요. 다른 이제 그 날보다 이번 달은 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돌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보내시면서 가족에 대한 더 마음이 더 생기시면서 또 서로에게 또 위로와 안부와 또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러고 계시죠? 네. 우리가 5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365일 1년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우리 어린이 주일도 같이 보냈는데 어린이날 그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사진 찍었더니 다 사람 머리밖에 안 보여요. 사람 머리가 그냥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모이는 공간에 잘 안 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제했다가 특별히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요번 한 번은 그리고 또 마스크는 또 야외에서는 좀 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거기 딱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나고 행복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뉴스의 그 사진을 보니까 저게 행복한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거 봐요. 으스라도 쉽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사람이 많으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부모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좋은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고 좋은 거 많이 봐서 얘가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과 그런 학식과 지식들을 다 습득해서 얘가 살아가는 지혜로 얻었으면 좋겠고 하는 시간들을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갖게 될 거예요. 네. 수라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놀이동산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놀이동산에 가도 아직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놀이기구 같은 거 막 잘 타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좀 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저희는 용인에 살았기 때문에 용인에 항상 소풍이나 뭐 간다 그러면은 자연동원 이렇게 에버랜드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유이용권 하나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그거 하나 해가지고 거기 용인에 무슨 쇼핑몰 가면은 다 팔았어요. 9,000원에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냥 하루 종일 신나게 노는 거예요. 막 타고 싶으면 오늘은 몇 가지를 탈까 하면서 손가락 막 세보면서 막 다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가도 어떻게 하면 동물만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예,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동산에 아이들과 같이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좀 더 애들이 좋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들 안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아마 지금 이제 청년으로 이제 자라셨던 우리 청년분들도 그 부모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랬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을 때 이런 놀이동산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는 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일까요?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현질 다 해주고 막 사고 싶은 장난감 같은 거 다 사주면 행복한 삶입니까? 예, 네.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잤때나 깰 때나 어느 때든지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강론하래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나누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그래서 무조건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가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저께 병원을 갔다 왔어요. 병원을 갔다 왔는데 제가 간 건 아니고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진료를 받았는데 그 하민이의 동생이 한 명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하민이랑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 네, 이제 네. 보니까 예정일이 12월 1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지날 때에 저희는 이번 연도 안에 그 4명이었는데 이제 5명이 됐고, 이제 스라와 동년배 같은 나이는 아니죠. 스라가 더 이제 언니든지 아니면 누나이든지 하면 될 텐데, 예, 또 스라와 같은 또래가 같이 또 잘 자랄 수 있다는, 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째 낳고 나서 이제 육아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내와 이제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가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나 그거 같이 누리고 싶은 거 끝났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얘가 진짜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산부인과 가서 애 심장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투쿠투쿠투쿠투쿠투쿠투쿠 막 이렇게 들었는데 느낌이 이제 다르더라고요, 막. 예. 그래서 여기 아이 생명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 이제 셋으로 이제 이번 연도 안에 우리가 또 실제로 태어나게 될 텐데 너무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건강한 아이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또 그 기간 동안에 잘 몸이 잘 버텨서 네.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른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청년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을 이뤄서 정말로 복된 가정을 이뤄가겠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 많이 쓰나요? 자신한테 막 적용해서 많이 쓰지 않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부모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자녀이기도 해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은 아직은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부모에 순종하라. 그리고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계세요? 뭐 부모님 말하면 그거 됐어 알아 내가 다 알아 막 이러세요? 무시하고 막 그러시죠? 보통 많이 이제 주변에 저도 많이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알아 됐어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막 뽑아내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그런데 이 부모의 이 순종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원어의 뜻 안에 보면 경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경청.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멍청한 게 아니라 경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멍청하게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청하고 정확히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는 뭔가요? 어떤 뜻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면 되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주 안에서보다 주님 때문에예요.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경청하라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그냥 명성이 높아지고 나 좀 그래도 봉사활동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보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 때문에 그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일들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말씀에선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뭐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관계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외적인 관계로 보지 않아요. 영적인 관계로 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부분은 찾으시고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라.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모든 관계는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외적인 관계, 나랑 저 사람과의 그냥 둘 사람만의 문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우리와 부모님,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 그리고 나와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가정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 사랑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좀 듣기 싫은 잔소리가 있어도 그래, 부모님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 얘기를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들이 막 잘나가지고 막 내가 잘나서 막 애들 앉혀놓고 막 얘기하면 애들이 뭐 이렇게 진짜 먹히겠습니까? 애들이 막 듣겠어요?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된 사람들로서 부모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네가 그 안에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됐죠?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경하는 것이에요. 공경.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예,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공경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음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막 그렇게 행동하는데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된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죄악 다 하고 있으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서 하나 된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동은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항상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행동은 그런 것 같아요. 행동은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그런 마음이 싹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분 괜찮은 분이지. 그래도 지금 저분 신앙생활 잘하시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중요해요. 오늘 이 공경은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요즘 많이 없어졌죠. 물론 이제 어른들 또 우리 지도자들 이분들이 참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뭐 다 우리 때문이죠. 어른들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다른 고등학교는 어떻게, 중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면 애들의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하냐면 이제 담배를 펴요. 예, 학교에서 담배 피는 애들 본 적 있죠? 예, 아직 초등학교는 없어요. 예, 초등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걔네는 그냥 아주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따끔하게 오네, 따끔하게 오네. 예. 저도 이제 학교에서 있을 때 애들 친구들이 그렇게 막 담배 피웠어요. 근데 저는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막 이제 구역질이 나거든요. 구토가 막 날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는 같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근데 애들은 담배 피우고 하니까 굉장히 곤욕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나 있을 때는 담배 피우지 말아라 해가지고선 저 있을 때는 담배를 안 폈어요, 애들이. 그리고 지들끼리 알아서 그럼 나가서 저 구석에서 피우거든요.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그랬을 때에 우리 때 그 학생들은 어른들이 볼까봐 몰래 폈거든, 애들이. 그쵸? 구석에서 어른들이 볼까봐 막 구석에서 들어가서 몰래 막 피고, 막 걸리면 안 되니까 막 피고 막 그래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막 젓가락 사용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안 걸리려고 지능적으로 막 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걸렸어요. 걸리면 어떤 어른이든 와서 야, 니네 지금 학생 이러면 돼? 빨리 안 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뭐래요? 뭐요? 뭐요?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저요? 야, 지금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대들지 않았어요. 대들질 않았어요. 왜요? 본인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저분은 어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냐,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거기서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하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그냥 끄는 신용이라 하고 막 그냥 갔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합니까? 야, 안 꺼? 뭐야? 하면서 달려들 다가오죠. 미안해. 그러고 이제 야, 조금씩 펴라. 알았어. 연기 몸에 안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저기서 피고 있으면은 괜히 이렇게 걸릴까봐 내가 괜히 얻어 걸릴까봐 이렇게 돌아가고 피해가고. 지금 현실이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개인주의, 내 자신주의,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걸 하는데 누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뭐하러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막 그래도 야, 잘하는 애 하면은 일어나야지, 공부해야지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요? 다행입니다. 네. 반항적인 아이들은 굉장히 안 좋은 언행과 언사와 표정과 여러 가지로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 질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순종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100세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경청하고 그 말씀 잘 따라가면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해서 잘 되고 내가 100세 이상까지는 120세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형통한 건 맞아요. 근데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 삶이?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형통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형통은 아닌 거예요.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에요. 어떠한 삶인지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은 그 땅이에요. 그 땅.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말과 이 말이 동일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 땅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랑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달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 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오래 산다 이게 아니라 그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래도 120세까지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잘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있고 내게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내 부모에게 공경했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풀리고 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저는 그 찬양의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참 부모, 참 부모. 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뭐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참 부모 되신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면서 쭉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붙잡고 계속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노엽게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내가 부모의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들을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나눈 말씀 중에 우리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됐죠. 모든 것은 다, 모든 관계는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회복돼야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더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부모님의 삶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참 부모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같이 위대하신 분, 빛나는 왕의 왕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